사무엘상 28장은 참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 아주 어둡고 힘든 그러한 순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에게로 망명해 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내려가서 시글락을 얻어서 살고 있고, 이제 그래서 한 1년 4개월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기스가 이제 블레셋 군대를 모아가지고 또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될 때에 첫째 다윗의 처지와 사울의 입장,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다윗의 처지는 블레셋 사람의 편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블레셋의 편에 설 것인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 블레셋을 또 이렇게 배반하고 나갈 것인가, 참 진퇴양난, 참 아주 곤고한 지경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제 너도 나와 함께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저 대답할 수 있는 말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나이다. 그냥 그런 정도로. 결국은 그 얘기는 시키면 어쩔 수가 없이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는 전쟁, 참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또 그렇다고 안 간다고 말할 수도 없고 간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 바로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에 머무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있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블레셋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이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이제 사울의 얘기입니다. 사울은 이제 사무엘은 이미 죽었고 그 시점에 있어서 사울이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하나님 앞에 이미 버림을 받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나중에 보면 자기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이 얘기, 이런 얘기들을 강조하면서 그 땅의 박수와 신접한 자들, 이런 술객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무엘도 죽었다 하는 얘기는 이제 자신에게 뭔가 와서 말해줄 사람이 없는 그러한 입장이고, 그런 박수와 술객도 없고,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고, 전쟁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그들이 모든 고대의 그 족장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물어서 점괘를 얻어서 이게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늘 신탁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 앞에 뭔가 이 표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블레셋을 보고 이제 그 군대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긴 하는데,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막 꿈에 뭔가 하나님이 애굽 임금 바로에게 꿈에 보여주듯이 사울에게 꿈으로라도 뭔가 계시를 보여주면 그래서 그것으로 위로를 얻든지 확신을 얻든지 나가면 좋겠는데 꿈도 없고, 또 우림으로도,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장의 의복 에봇 속에 있는 그 우림과 둠밈, 이제 이것인데, 이 우림은 이미 사울이 그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 가문을 제사장 85명의 가문을 멸할 때에 그때 아비아달이 도망갈 때 에봇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을 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울이 다른 제사장을 세우긴 했어도 이제 진짜 우림과 둠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신탁을 받아서 이걸 해 옳으냐 그르냐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림으로도 대답이 없고, 우림 자체가 없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선지자 사람을 일으켜서라도 말씀을 주시면 좋는데 사람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처지. 그러니까 이 사울은 너무나 답답해서 자기가 쫓아내었던 그러한 박수와 술객들이 어디 있는가 알아보라. 그러고 엔돌에 그 여자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고 밤중에 이제 변장을 하고 그리로 찾아갑니다. 그 술객 박수 엔돌의 무당은 이미 사울 왕이 이 땅의 모든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이 일로는 너는 안 죽을 거다 그러면서 뭔가 좀 어떤 사람의 영을 좀 불러 올려달라, 초혼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전자, 이 술객이 이제 그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립니다. 물론 죽은 사무엘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사무엘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 이제 그런 광경인데,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다. 13절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결국 땅에서 올라온다는 얘기는 바로 이 사탄의 영, 악한 영이 사무엘의 그 외형을 모습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모양이 어떤 모습이냐 물어보니까 그가 겉옷을 입은 나이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옛날 사무엘이 활동하던 그 선지자의 옷, 그 겉옷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그 영이 나와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성가시게 구느냐 하고 사울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뭐 응답도 없어서 너무 급해서 불러 올렸습니다 했지만, 그러나 그 영, 사무엘의 영이라고 이제 등장한 그 존재가 전해주는 말은 사울이 내가 내일이면 죽을 것이다. 내일이면 죽는다. 그리고 그 왕위는 이후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멸망당할 예언을 그대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그 앞에서 완전히 엎드러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지 못한 다윗은 많은 곤고한 지경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린 사울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생활을 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울은 죽고, 그래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뭐 그렇게 영적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사울이 드디어 이 전쟁에서 죽게 만드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스스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다윗, 아예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있는 사울, 이 두 사람의 얘기, 참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아주 어두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러한 이 다윗과 사울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어떤 무너져 있다면 그래도 이것은 회복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았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 버림받은 분명한 그 이유는 지금 이 사무엘의 그 영으로, 사무엘 모습으로 올라온 그 영이 한 번 더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18절에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망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 때문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더 밀접하게 잘 해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다윗은 이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블레셋에게로 내려가면 좋겠다 하고 그냥 내려가서 1년 4개월 동안 시편의 찬양과 노래가 없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나 사울은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 그래서 참 끊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것이지만 좀 멀어졌다는 것은 그래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멀어졌다면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고, 끊어진 사람이라면 철저한 이 회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주시기까지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늘 말씀으로 또는 기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하루 지나면 그 다음날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것으로 이제 끝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를 통해서 다시금 이제 회복되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의 그 참 비참함을 오늘 이 아침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내가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한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다윗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가 그냥 잘 살아보고 평안하게 살겠다고 블레셋에게로 내려가지만 그는 또 이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참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울은 아무 도움도 얻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또 깨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살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늘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풍성한 은혜를 오늘도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코로나나 또 이 경제적인 또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참 낭망하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와 또 주의 함께 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